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과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 환난을 이길 승리를 선언하시고요. 이 아버지께 자신과 제자들과 장차 믿을 이들의 영광과 보호와 거룩한 일치를 위해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 새벽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죠. 책망, 헬라어로 보니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숨은 것을 비추어 설득하고 돌이키게 한다라는 이런 사랑의 작업이 의미가 바로 책망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이 비추는 사랑의 빛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죄를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정의하십니다. 죄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어기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단지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분노, 탐심,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움직이고 있느냐? 지금 네가 기대고 있는 근거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자주 인생의 문제가 속도나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이 막히니까 힘들고 결과가 느리니까 지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문제는 길이 아니라 방향이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성과, 사람의 평가, 내 힘의 목적지를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새벽에도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돌아오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너는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뿌리를 흔드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바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죄인처럼 다루었죠.
그러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육안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라. 우리는 자주 반대로 행동합니다.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다시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며 내 의, 내 기준, 내 노력으로 다시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책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항상 겸손은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또 책망하시는 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룰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보다 크고 내 실수보다 강하며 내 감정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 옷을 벗어라. 내가 만든 자격, 기준, 완벽함이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나는 너를 부끄러움에서 담대함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공로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하루를 이끄는 진짜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완료된 판결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이며 부활로 이미 집행된 승리입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을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리로 적용하고 계신 거죠. 혹시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이미 끝난 싸움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유혹은요 계속되고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질병이,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여전히 흔들고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패자의 마음으로, 또 패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그 현실 위에 이미 선포된 복음의 판결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고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판결난 어둠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실패감이 덮쳐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된 어둠을 나는 거절한다. 나는 승리하신 주 안에서 걷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걷는 인생, 그 길이 오늘 또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뜨리고 전심으로 믿게 하소서.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날마다 덧입고 살게 하소서. 주님, 이미 심판된 사탄의 속임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권세로 담대히 살게 하소서.